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오를 때 그 꽃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차갑고 무거웠던 흙의 감촉, 빛 한 줄 닿지 않던 깊은 곳에서 보낸 오랜 시간을. 그러나 연꽃은 그 어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날 수 없었음을 고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으며 그 끝을 거슬러 올라가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게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인연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쓰여 그 깊이를 잊기 쉽습니다. 편의점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도 인연이고 스쳐 지나간 바람도 인연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유독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설렘이라 부르기엔 너무 깊고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며 그리움이라 부르기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인데 마음 한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차오릅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곳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처는 이 신호를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들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겹의 생을 건너 당신을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한 조용한 탐구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의 시간을 기억하듯 당신의 마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건넨 약속 하나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잠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부처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찰나의 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한 번의 눈마주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게 된 우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려면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며 빛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없다면 흙과 물과 빛이 아무리 넉넉해도 결코 싹은 틔울 수 없습니다. 인연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무수한 시간을 건너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그것을 부처는 연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나타난 소중한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씨앗과 함께 오랜 세월을 땅 속에서 보낸 또 하나의 씨앗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난 지금 비로소 같은 햇빛 아래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싹 트는 순간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 운명적인 만남이라 하면 번개가 치듯 강렬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멎고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요한 물에 비친 달은 선명하되 흔들리는 물에서는 그 달이 부서진다. 소중한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격렬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던
생각의 수레바퀴가 느려지고 불안과 초조가 한꺼풀 벗겨지며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의 곁에 있을 때 애써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호감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이 감정은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마치 아주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온몸에서 힘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보다 먼저, 언어보다 먼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을 안다는 알미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의심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것이 정상인가? 좀 더 강렬한 감정이 있어야 진짜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밝은 것을 보면서도 밝다고 알지 못하는 어둠, 눈앞에 답이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구나.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하구나. 이 느낌은 익숙하구나 하고 고요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오르는 순간은 고요합니다.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이 그저 수면 위로 한 송이가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첫 번째 신호도 그와 같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감정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망겁의 씨앗은 하나의 싹이 됩니다. 부처는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모든 만남의 시작이며 모든 깨달음의 첫문이라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아주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면 당황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한 탓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이 눈물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생의 기억이 아니라 현생 이전의 기억이 당신의 마음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 바닥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요히 가라앉아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물 위로 일렁이며 떠오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평소에는 닿지 못했던 깊은 곳의 기억이 그 사람이라는 바람을 만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시작되고 그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지며 이 흐름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은 행위, 즉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기억이 지워져도 업의 흔적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업에는 고통의 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안녕을 빌었던 기억,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던 손길, 헤어지는 순간 다시 만나자고 마음속으로 세운 서원, 이 모든 것이 업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땅 속에 심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
그것은 과거의 업이 현재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그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생에서인가 헤어져야 했던 사람. 그때 미처 다하지 못한 마음이 업으로 남아 지금 이 생에서 눈물이라는 형태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슬픔일까요? 부처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을 때 사람은 기쁨보다 먼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은 머리가 먼저 아는 감정이지만 안도는 몸 전체가 먼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헤어져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잊었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전생의 기억이 현생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오래전 세운 서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서원을 기억하는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안도로 넘쳐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겹의 생을 건너온 마음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자리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만납니다.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오고 분노가 치밀었다가 후회가 따라오며 기대가 부풀었다가 실망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우리는 그 요동침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강한 감정이 곧 깊은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뛸수록 잠을 이루지 못할수록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을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연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센 날에는 물 위에 비친 달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그친 밤에는 물과 달이 하나가 된다고. 진짜 깊은 것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것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마음이 솟아내지는 만남은 욕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만남은 업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욕망에 기반한 만남은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갈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연에 기반한 만남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미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느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는 이 고요의 상태를 정멸이라 하셨습니다. 정멸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궁극의 평화를 뜻합니다. 물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열반의 경지를 가져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중한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는 정멸의 작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번뇌가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문득 평소의 자신과 다른 자신을 발견합니다.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긴장이 풀어지고 실수할까 두려워하던 조심스러움이 내려놓아지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마음에 일종의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괜찮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 라는 허락을. 이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연결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심전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인연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대화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으며 다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라, 더 표현하라, 더 확인하라, 더 증명하라.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연 앞에서 마음은 비로소 멈출 줄을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신뢰,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증명하거나 확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연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떠 있으려고 애쓰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려 힘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피어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인연 앞에서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아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천겹의 생을 건너온 인연이 당신에게 건네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그릇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알아볼수록 그 인연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자라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하나의 촛불을 발견한 사람이 바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이 없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켜야 할 빛이 생겼기에 세상의 모든 바람이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이 마음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그 소중함은 반드시 두려움을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갖지 않았을 때는 잃을 것이 없으므로 평온하지만 갖게 되면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집착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에 기생하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마음속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물음이 피어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 만남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물음들은 하나같이 미래를 향해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아파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허망한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온전한데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에 괴로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인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이끌려 붙잡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이것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이란 차갑거나 무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꺾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씀하신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던 것이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집착의 손으로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놓아두면 모래는 그 위에 머뭅니다.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인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머물러 줍니다. 이 지점에서 소중한 인연의 네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깊은 신뢰가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이 신뢰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알미입니다. 설령 이 사람과의 인연이 이 생에서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피어남이 있으면 시드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두려움 너머에 있는 믿음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영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고 미래의 업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천겹의 생을 건너 여기까지 온 인연이 두려움 하나로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맑은 물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듯 사람에게는 자신을 비추어 줄 또 하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인연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비추어 주는 거울 같은 존재. 우리는 보통 좋은 인연이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게 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소중한 인연은 그보다 깊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상처까지도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부족한 면이 눈에 들어오고 오래전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의 관점에서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정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에서 지은 업 중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처 놓지 못한 분노, 미처 표현하지 못한 사랑, 미처 용서하지 못한 아픔. 이런 것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아있다가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거울이 되어 당신의 어둠을 비출 때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업이 정화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열어야 낫습니다. 덮어두기만 하면 안에서 곪아갑니다. 소중한 인연은 당신이 그 상처를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곁에서 빛을 비추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또한 그 사람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오래된 업을 풀어주고 당신의 곁에서 그 사람도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는 이것을 함께 짓는 선업이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업을 정화해주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 이것이야말로 천겁의 세월을 건너온 인연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중한 인연의 다섯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 곁에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원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마음은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이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이 사람 곁에 서고 싶다는 고요한 서원입니다. 부처는 보살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 항상 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이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결심입니다. 소중한 인연이 당신 안에서 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만남이 아니라 수행의 만남임을 뜻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등불이 또 하나의 등불을 밝히듯 깨어있는 마음은 다른 마음을 깨운다. 소중한 인연이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밝음이 당신의 밝음을 깨우고 당신의 밝음이 그 사람의 밝음을 비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함께 밝아지는 것. 이것이 거울 너머에 있는 진짜 인연의 의미이며 천겹의 생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고 그 끝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생을 살아왔으며 그 생마다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어왔습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윤회하는 동안 흘린 눈물을 모으면 사대양의 물보다 많고 윤회하는 동안 겪은 이별의 슬픔은 이 대지 위의 풀잎보다 많다. 이 말씀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대양보다 많은 눈물의 시간을 건너 대지의 풀잎보다 많은 이별을 겪고도 다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를 부처는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맹기유목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 구멍 뚫린 나무 조각 하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린 고개가 그 나무 구멍에 꼭 들어맞을 확률, 부처는 소중한 인연이 만나는 것이 바로 그만큼 희귀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지금 이 생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나무 구멍을 찾은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 앞에서 마음은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알미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처음 보는 눈동자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처음 잡는 손인데 이미 그 온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처음 보는 미소인데 그 모양이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아래 야식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래 야식이란 모든 경험의 씨앗이 저장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창고입니다. 몸이 바뀌어도 이 창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은 환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래 야식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건너오는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이 생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고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를 알아차린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의 답은 소박하면서도 깊습니다. 함께 걸으십시오. 다만 깨어서 걸으십시오.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남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함께하는 매 순간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기쁠 때도 깨어 있고
아플 때도 깨어 있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가 말씀하신 인연의 완성입니다. 인연은 만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성됩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되 판단하지 않는 것, 서로의 업을 정화해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 함께 있되 붙잡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겹의 생을 건너온 인연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이며 부처가 가르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의 시선을 빌려 소중한 인연이 다가올 때 마음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리보다 먼저 마음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천겹의 생에서 세운 서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 안도의 눈물로 넘쳐 흐르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요 속의 평화였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쉬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두려움 너머의 믿음이었습니다. 잃을까 두려우면서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깊은 신뢰가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영혼의 인지였습니다.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언어를 넘어선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부처는 이 모든 신호를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뒤에는 깨어서 함께 걸으라 하셨습니다. 도입부에서 우리는 연꽃 한 송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연꽃은 한번 피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꽃은 해마다 다시 핍니다. 뿌리는 진흙 속에 남아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이 오면 또 한 송이의 꽃을 물 위로 올려보냅니다. 인연도 그러합니다. 한 생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속에서 서로의 업은 조금씩 정화되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며 마침내 함께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 부처는 그것이 소중한 인연의 궁극적인 의미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겹의 생을 건너온 한 사람이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당신의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러니 지금 고요히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연꽃은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